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 신약성경 126페이지에 있습니다. 126면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 다 함께 우리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금천구나무 순환로에 위치한 명문교회 우리 이덕진 목사님 11시에 이어서 3시 예배 때에도 본문을 중심으로 기도가 새 길을 만든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가 오늘 사랑하는 강남금식 기도원에 이 오후 시간에 올라와서 머리를 숙였습니다. 위로부터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심령이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주의 말씀이 영혼에 머물게 하여 주시고 가슴에 와닿게 해 주시고 일생을 바꾸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말씀 가운데 일어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자, 좌우로 한번 인사합니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받읍시다. 오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에는 보면 비유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씨 뿌리는 비유, 포도원 비유, 비유가 열처녀 비유, 여러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이 비유가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비유를 원어로는 파라볼레라는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지금 어떤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 이 세상에 똑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가장 비슷한 것을, 가장 유사한 것을 지금 끌고 돌아서 말씀을 하셔서 하시는 것이 비유예요. 그래서 이 조심해야 되는 것이, 이단들이 이 비유를 왜곡해서 해서 이단이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비유로 하시는 말씀을 잘 오늘 본문을 통하여 알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했다.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할 것을 비유로 말씀했다. 그럼 바꿔 이야기하면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항상 기도도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기도 좀 한다는 사람들이 기도해 놓으면 기도한 대로 될 줄로 믿어야 하는데 실망한단 말이에요. 절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내 비유는 비슷한 비유인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비유가 아니고 내 비유는 국밥 따로라 이 말이에요. 국은 국이고 밥은 밥이고
국하고 밥하고 같이 먹어야 국밥 되고 말든지 같이 먹어야 했는데 국은 국대로 또러 먹고 밥은 밥대로 이래 먹는 사람 있나요? 없지 않나요? 그런데 기도는 실컷 해놓고 여기 막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받고 나갈 때는 근심 충만해가 나간다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예수님 오늘 하신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항상 기도하고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 주실 줄 믿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제 비유로 말씀하는 거예요. 이러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었는데,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두 종류의 이제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그냥 들어서 아는 거예요. 이 조심해야 되는 게 모태신앙들이 그렇다니까요. 조심해야 되는데 모태신앙도 정말 은혜를 받아야 된다니까요. 그가 오늘 본문 그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안 믿으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없는데 두려워할 리가 있나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 없기 때문에 신이 없다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신이 없다는 것을 부정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를, 존재 자체를 부정한다 이거예요. 그럼 여기 두려워한다는 건 무슨 말이죠?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란 존재는 들어서 아는데 그 하나님이란 존재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안 믿는 사람에 가까운 믿는 사람. 이거 웃기는 표현이죠, 좀. 믿기는 믿는데 잘못 믿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예 믿음이 없는 사람 이야기가 아니에요. 있는 것 같은데 함부로 행동한다. 이걸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지금 설명을 하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해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자, 대비되잖아요. 재판장, 한 과부, 아무 힘이 없고 능력도 없고 경제력도 없고 아무것도, 명예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한 과부, 오늘 예수님이 이제 비유를 하기를 힘이 있는 재판장, 그런데 재판장 한 과부, 지금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을 하면서 이제 그 재판장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만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라고 설명하지 않고 어떻게 설명하고 계시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알기는 아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해가 되죠? 과부, 이 한 과부를 설명하면서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이 과부가 무슨 원한이 들은지 모르겠어요. 억울한 일이 있었는 건지 아니면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 여러분, 어떤 지금 재판을 하는 상황이잖아요. 이 설명이 그냥이 아니고 재판장한테 나 이거 너무 억울해요. 아니 이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지금 억울한 누명을 썼어요. 아니 저는 이런 일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됐어요. 이게 경제 문제인지 금전 문제인지 아니면은 자녀 문제인지 아니면은 얽히고 설킨 무슨 인간 세상의 문제인지 정확하게 설명을 안 하세요. 그런데 이 과부는 방법이 없으니까 이대로 해서는 안 되니까 재판장을 찾아가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이거 잘 들어야 돼요. 나의 원한을 들어주소서가 아니고 뭐죠? 풀어달라. 그럼 풀어다는 게 뭐예요? 묶여 있는 거 이거 푼다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에 묶여 있다 이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며, 우리가 죄에 잡히면은 죄의 결박에 묶이는 거예요. 엄난한데 자꾸 관심을 가지면 엄난한 영의 결박이 되는 거라고 이게. 자꾸 죄 짓잖아요. 이 죄는 뭐냐면 영혼의 병이 들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 영혼의 병이 들었을 때 여사로 거짓말해요. 여사로 나쁜 짓 하고, 그러고도 회개하는 거는 그냥 전혀 안 그런 것처럼,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가끔 TV에나 뉴스 나오는 거 보세요. 사람 눈에만 안 띄면 돌아서가 금세 거짓말해요. 이 참 기막힌 세상이에요. 이 과부가 지금 어떤 원한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금전적인 건지 인간관계에서 오는 건지, 어쨌든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니까 재판을 해서 지금 벌어진 재판장에게 가서 나의 원한을 밤낮으로 풀어달라고 하니, 그가 얼마 동안은 말도 안 돼. 가. 귀찮아. 가. 오지마.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가만히 속으로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아무나 뭐 이런 거 아나무인으로 대하는 그런 자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사람 무시한다는 건 어떤 거죠? 본척만 척한다. 저는 늘 목회를 하면서 35년을 목회를 하고 언론 목사가 되어서 참 내 삶을 돌아보니 참 끝까지 목회라는 것은 겸손해야 된다. 끝까지 잘해야 잘하는 거다. 저는 크든 교회가 작든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완주를 했다는 것에 언론 목사 초대를 받으면서 감사했어요. 물론 뭐 적지도 않는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잘 성장해서 많은 축복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거보다 내 삶을 돌아보니까 그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헛되지 않았구나. 예, 그게 은혜였어요. 진짜예요. 근데 여기 사람을 무시한다. 나는 내가 평생에 한 게 한국교회 살리기 운동을 했어요. 원래 이제 19년째 되는데 작년 18년째까지 2006년도부터 한국교회 살리기 꿈을 주는 목회자 세미나를 해서 한 300명씩 불러가지고 다 먹이고 입히고 다 하고, 보통 세상에 있는 세미나 같은 데는 돈 내고 하고 뭐 신청해, 우린 그런 거 없어. 다 오라 다 해서 농촌교회, 어촌교회, 개척교회 다 어려운 거, 또 뭐 한동안 해보니까 좀 큰 교회들도 많이 오더라고요. 다 해서 다 먹이고 입히고 선물 주고 교통비 주고, 또 농어촌 교회 어려운 개척교회 목회자들에게 1년에 장학금을 2천만 원, 많이 줄 때는 4천만 원씩 줘가 이걸 18년간 했어요. 이걸 내가 왜 했느냐 하면, 나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교회를 뭣도 모르고, 목회가 뭣도 뭔지도 모르고 시작해서 방에서 교회를 시작했어요. 긴 시간 동안 정말 지하 개척교회를 할 때인데, 한 번은 92년도로 91년도인가 2년도로 이제 정확한 횟수는 모르겠는데 아마 91년도쯤 됐을 것 같아요. 지하 개척교회를 할 때인데 힘들더라고. 어느 날 이제 꼬마 우리 딸이 자꾸 보채니까, 지하 교회에 왔는데 여러분 성도는 몇 명 안 되는데 자꾸 보채고 시끄러우니까 어떻게 해요? 애기 데리고 나가야 되잖아. 근데 그게 지금 이제 커서 서울대 나오가 지금 변호사예요.
강남에 높은 변호사하고 있다. 왜 아멘을 적게 해요? 내가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 딸이 잘 됐다는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돼요. 이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거예요. 제대로 공부도 제대로 뭐 과외를 시킨다, 그거 해볼 수가 없어요. 맨날 뭐 신방하고 맨날 항상 뭐 밤 10시, 11시에 들어가고 늘 그랬으니까. 그런데 한 가지 잊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소풍을 가가지고, 뭐 개척교회 몇 명 안 되는 사람들 소풍을 가가지고 하도 보채니까 목에 이래 안고 이래 가죠. 앞에 보이 그 학교가 서울대학교예요. 제가 그래서요, 은혜야, 학교는 멀리 가지 말고 저 학교 가면 좋아. 그러니까 똑똑하니까 꼬마 때 아빠 저 학교가 뭐야 하더라고. 멀리 갈 거 없고 저 학교 가면 아빠는 참 좋겠다. 그러니까 어려서 크면서도 항상 아빠가 저 학교 가면 좋겠다 했는데, 저 학교가 어디냐? 그 학교가 서울대학교예요. 예. 근데요, 잘 들어야 돼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지금 예수님 비유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상황에, 개척교회 하고 있던 내 상황에서는 애들 공부시킨다는 앞날도 보장을 할 수 없고, 여러분 지금 이 한국교회 큰 교회 그늘에서 개척교회 하거나 농어촌교회 얼마나 힘든지 성도들이 몰라요. 잘. 난 그래서 큰 교회 목회자들끼리 좀 모이면 선소리를 자주 해요. 예? 나눠주는 거 해야 된다고. 좀 더 낮은 곳으로 임해야 된다고.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것이 예수님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라고. 어느 날 2006년대 되니까 교회가 본격적으로 성장해서 이제 잘 가고 있을 때, 하나님, 내가 너에게 했던 것을 너가 실천하라는 그것이 내 가슴 속에 너무나 깊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은퇴하고도 했어요. 예. 적자는 엄청난 경비가 드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채우시는 거예요. 기가 막히는 방법을 하세요. 자, 그런데 목에 이제 걸고 중학교 가라고 그랬다고. 근데 아기가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아, 우리 아빠가 멀리 가지 말고 저 학교 가면 되고, 저 학교를 이제 크면서 보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보니까 이제 이게 보통 학교가 아니잖아요. 그럼 뭐 해야 되죠? 공부해야 되죠. 당연히 공부해야죠. 그 처음에는 공부하라 안 그랬어요. 어떻게 했냐면은 피아노 학원에 데려가서 앉혀놨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왜 피아노 학원에 앉혀놨겠어요? 개척교회 반주자가 없어가지고. 제일 속 썩이는 게 중에 한 사람이 반주자예요. 못하겠다 하면 그 다음에 반주기 갖다 놓고 해야 되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 그래서 우리 딸을 반주자로 시키면 절대로 도망갈 일이 없겠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아멘이 아니에요. 이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반주를 시켰다고. 그러니까 이제 뭐 초등학교 2학년 돼가 3학년, 4학년, 5학년 되니까 반주를 꽤 해요. 그래서 뭐 똘똘하니까 가가 뭐 그 무슨 뭐 대회에 나가가지고 입상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확실한 반주자 하나를 이제 확보했다는데, 어느 날 아빠 상담할 게 있대요. 뭔데? 했더니요, 반주 고마한대요. 뭐야? 왜 반주 고마하냐 하니까요, 아, 싫대요. 야, 그 딸도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그럼 너 뭐 할 거냐 하니 공부한대요. 그래서 내가 공부? 그때 내가 보이 우리 딸이 한 반에서 한 10등 정도 하는 실력이에요. 그래서 반주는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이제 반주자 도망갈까 싶어서 설명을 했더니, 공부는 내가 고등학교 선생을 10년이나 하다가 하나님 앞에 붙들려가 목사가 길을 들어섰으니까 내가 얼마나 잘 알겠어요.
학교에 대해서. 내가 선생을 해보니까 학교의 학생들이요, 반에서 1등 하는 정도까지는 안 돼. 전교에서 1등부터 한 5등 되는 애는 공부해가지고 자기 길을 가가 성공할 수 있고요, 1등부터 전교 한 400명 된다면 1등부터 10등 빼놓고 11등부터 500등까지는 위아 동문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그게 그거고 그게 그거라니까요. 계획은 인간이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은혜야, 그 여자는 반주 잘하다가 시집 잘 가면 되니까 그게 중요하다. 믿음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싫어 이래요. 공부한대요. 내가 봐서는 이 공부 재능이 없는데, 근데 일찍이 은혜 받으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 어떻게 공부하냐? 내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학교에 가가지고 수업 5분 전, 10분 전에 오늘 수업 잘하고 최고 잘 배울 수 있도록 해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미리 준비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학생 있나요? 없잖아요. 내가 오래 선생해봤지만 그런 학생 없어요. 계속 기도하고 난 뒤에는 그 다음에 수업 시작해가 탁 집중해가 들으니까 집에 와서 계속 공부하니까 나는 그 다음부터는 공부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자라니까 건강해지니까 자라는 이야기만 했다고. 당연히 전교 1등 할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기도하고 시작하는데 누가 당해요? 그러니까 전교 1등 할 수밖에. 제가 왜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요, 여러분 잘 들어야 합니다. 대부분 기도해놓고 난 뒤에는 실천을 안 하거든요.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걸 지금 예수님이 설명을 하면서 불의한 재판장, 하나님 믿기는 믿는 것 같은데 두려워 안 하고 아예 안 믿는 사람이면 하나님 모르는다는 게 아니고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함부로 무시하는 인격이 안 된 이런 재판장이 있고, 하나는 아무 힘이 없는 과부가 있는데 밤낮으로 찾아가 가지고 원한을 풀어달라, 해결해 주시오. 그러니까 이거 무시해도 되는데 나를 너무 번거롭게 하니까 들어줄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설명을 이렇게 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아까도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고 풀어주신다.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데 이거를 풀어주시는 거로 설명을 해요. 풀어준다는 건 뭐예요? 길을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도가 새 길을 여는 거다. 기도가 길을 여는 거라니까. 인생을 바꾸는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척교회를 할 때 하도 힘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교회 살리기 운동을 하게 된 꿈을 주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도 꿈을 주는 세계 선교회 하고 있는데 이유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근데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하면 평생 개척교회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92년도쯤이었는데 아기는 하도 보채지. 그래서 목에 이렇게 걸고 새벽기도 끌고 나와야 자야 되는데 아기를 엄마가 기도하러 나와요. 애들만 못 놔두니까 이제 안고 왔다. 했는데 아침이었어요. 기도도 새벽 기도하다가 오래 했으니까 목에 걸고 이렇게 나오고 보니까 조그마한 지하에서 나오니까 조그마한 동네 교회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한 본당이 한 30평, 40평도 차 안 되는 것 같아요. 들어가 봐도 마당도 좋고 쫙 했는데 내가 애기 목을 이렇게 걸쳐가 가면서 그런 이야기 했어요. 하나님, 저는요 평생에 요만한 교회라도, 지하이고 요만한 교회라도 한번 해봤으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근데 이 어린 놈이 앉아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까는 크게 해달라고 기도해놓고 아빠 믿음이 없구만 이래요.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애기가 하는 소리 같지만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들으라고 하요. 너 이때까지는 하나님 저에게 역사해 주시가 뭐 막 기도해놓고 현실을 보니 어때요? 지하에 보증금 4천만 원에 월세 60만 원 주고 있는 지하교회, 내가 해보니까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은 평생 개척교회 하겠더라고. 그래서 40일 저녁기도회를 3판을 했어요. 그 끝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다. 엄청난 역사가 그 끝에 밀려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설명하면서 불의한 재판관 이야기,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무시하고 이 아무 힘이 없는 과부, 밤낮으로 가서 조르니까 나를 괴롭게 하니까 일단 들어주긴 해야 되겠다 하시면서, 그러나 오늘 8절이 제일 중심절인데,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근데 이 비유를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긴 한데 세상에서 이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믿음을 보는 거요? 믿음 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어떻게 눈에 보이나요? 믿음 있는 사람 여기 이마에 믿음 써놨나요? 근데 어떻게 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나 내가 세상에서 믿음을 인자가 올 때에, 즉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든지 예수님이 세상에 다시 올 때 진짜 이 믿음 있는 사람을 보겠냐 이거? 이 무슨 말이냐 하면, 믿음 있는 사람은 끈질기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많은 사람을 만나봤고 많은 목회자들과 또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목회는 성공이 없다는 이유가, 뭐 대교회, 엄청난 대교회라고 하나님 앞에 많은 상급 받는 게 아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진실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여 충성 봉사했느냐, 인자가 세상에서 다시 올 때 정도를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지킨 자를 보겠냐. 우리에게 다시 던지는 메시지가 뭐냐면요, 끈질기게 주님을 바라보고 이 세상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고통스러운 이 세상에 진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 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그 믿음 자체가 죽은 거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어렵고 힘들고 어떤 고통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것이 바로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세상에서 이런 믿음을 보겠느냐? 한국교회 요 얼마 전에 코로나라는 엄청난 것이 덮쳤어요. 난리가 났어요. 뭐 교회 앞에 지켜, 경찰 와가 지키고 구청에서 와가 지키고, 내가 딱 그랬어요. 다른 사람 모르겠는데 난 죽어도 교회 가서 죽는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나는 교회로 간다. 그거 뭐 다 나오셔 하면 또 난리 날 거니까, 앞에 경찰이 앞에 바로 앞에 교회 앞에 지켜요. 난리가 구청에 뭐. 그러나 그 오랜 가운데도 내가 한 가지 지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은 다 주님 앞에 서야 한다.
이 재판장이 바로 주님이시다. 근데 밤낮으로 내가 정말, 이거는 우리 주님은 좋으신 분이고 불의한 재판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정말 그렇게 끈질기게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냐? 내가 그런 사람을 세상에서 와서 볼 수 있겠냐? 이 말씀이에요. 제가 아시는 장로님 한 분이, 제가 시골학교 교사를 하고 있을 때에 이 장로님이 어떤 분이냐 하면은 원래 직업이 수의사예요. 수의사. 동물병원에 수의사예요. 근데 무슨 바람이 들었는지 제가 학교 이제 부임하기 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 지역에 이분이 이제 누가 서울에서 아는 분이 한 분이 시골에서 고생하지 말고 한번 해운 회사, 해운 바다에 이제 그 배 띄워 가지고 해운 회사를 한번 하라 하는데, 그 해운 회사 인수한 게 얼마냐 하면 65억이었어요. 이게 지금 80년대 초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 당시에 65억을 돈도 별로 없으면서 뭐 얼마 하면 인수한다 해가지고 65억 해운회사를 인수해가 안에 들어가 보니 부도 직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요즘 하는 말이 있잖아요. 공무원 돈은 문제 보는 사람이 임재고, 뭐 우리 쑥 해가지고 남 말만 듣고 회사를 운영해놨는데 뭐 난리 난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막 65억에 얼마 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뭐 은행에서 인수했지만은 온 집안 돈, 아는 사람 돈 다 끌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자기 돈이 그리 없으니까 막 여기저기 있는 돈 다 끌어가지고 65억을 해가 은행 융자 받고 회사 인수해가 보니까 아니에요. 큰일 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채권을 돌려야 되는데 추심해가 하면은 교도소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요, 이제 방법이 없더래요. 이제 교도소 가는 건 시간 문제고 뭐 인생 막장으로 가는 그런 상태에서 다 고민이 많았대요. 어떻게 해결했어요? 하니까 오살리 가가 기도를 했대요. 전국에 이제 기도원 돌아다니면서 이제 뭐 할 것도 없고 뭐 지금 이제 곧 교도소 붙들리 가니까 할 것도 없고 해가 마지막 기도원에 갔던 게 오살리 금식 기도원에 갔대요. 오살리 금식 기도원에 가가 기도했는데 금식도 안 되고 너무 힘들어 죽겠더래요. 그래서 절망하고 이제 기도하고 절망하고 다 했는데 이렇게 기도원에 올라왔다가 오살리에서 다른 사람 다 가고 난 뒤에 혼자 저 뒤에 앉아 있었대요. 마음이 안 편하니까 어차피 부도는 나는 거고 교도소도 가는 거고 온 집안이 이제 풍지박산 된다고 그게 이제 다 엎드려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심 염려 많은데 기도 잘 돼요? 근심 염려가 뭐냐면 누르는 거거든요. 염려라는 말이 원래는 원어로 메디나인데 이게 뭐냐면 마음이 찢어지다 이런 뜻이에요. 마음이 나누어지다. 그러니까 염려 근심이 많으면 마음이 나누어지면 기도도 안 된다니까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염려 근심 많은데 막 주여, 조금 염려 근심이 내려가야 주여가 돼요. 이건 왜 잘하느냐면 내가 그렇더라고 보니까. 나도 그렇더라고 해보니까. 그러니까 너무 염려 근심 많으면요 주여도 안 되고 아이고 뭐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하다가 아니지 기도해야지, 그때 정신 차리는 거라고.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는데 이분이 아버지도 장로님이에요. 아주 훌륭한 장로님이고 이분도 또 장로님이고 뭐 집안에는 목회자들도 있고. 근데 기도원에 있다가 멍청하게 기도했다 아무리 있어도 기도도 안 되고 해가 이제
절망에 찬 모습으로 숙소로 들어가는데, 숙소 갔더니 누가 그러더래요. 응답 받았어요? 그 막 전부 다 응답, 이렇게 응답 받고 저렇게 응답 받았다 하니까 더 기분이 나쁘더래요. 자기는 금식하며 했는데도 아까 저 사람 식당에 가 밥 먹고 왔는 거 봤는데, 나는 금식 기도까지 했는데 왜 응답이 안 되지? 막 원망도 되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며칠간을 그래도 뭐 방법이 없으니까 했는데, 마지막 날인데 기도를 마치고 올라왔는데, 아마 기도원에 계시던 목사님이겠죠? 자기를 딱 보고 내가 잠깐 기도해 드려도 될까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 그랬더니 자기 손을 탁 붙들고 이러더래요. 아무 염려하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라. 근데 자기는 아니잖아요. 이제 며칠 뒤에 이제 붙들려 가야 될 판인데, 이제 추심해가지고 부도나는 거니까. 그런데 집으로 내려가라는 말을 듣는 순간에, 그래, 어차피 이제 내 힘으로 못 막는 것이니까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 주시겠지. 이게 이제 마지막 붙던 믿음이에요. 시골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회원회사가 안 되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판다고 다시 이제 이 회사 판다고 지금 또 내놨다 이 말이에요. 볼 사람도 찾을 사람도 없대요. 근데 누가 사겠다고 연락이 왔어. 이게 아멘 해야 되는 건지 안 해야 되는 건지 모르요. 그럼 그 사람 부도나면 어떻게 돼요? 그렇잖아요? 이 사람은 피했지만 그 다음 사람 피해가는 거 아니에요. 앞에서 쉽게 이야기하면 엉망진창의 회사를 모르고 인수했고, 그 다음에 자기도 또 모르고 하는데 그 사람도 엉망진창일 텐데, 자기가 그런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이 사람이 뭣도 모르고 사는데 내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렇잖아요. 망하는 회사 그걸 내가 대쳐서 넘기면 나는 면할지 이 사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런 기도를 했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하시는, 이제 그 자기 마음에 하나님이 알아서 축복을 하실 거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했대요. 이 회사가 이렇게 이런데 나는 경영할 능력도 없고 하는데 조금만 잘하면 될 수도 있다. 있는 그대로 이야기했대요. 잘 안다고. 이분이 사는 사람이 해운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샀어요. 몇 년 뒤에요, 대한민국이 본격적으로 이제 88 올림픽을 하면서 성장하면서 대박이 난 거예요, 그 회사가. 그런데 이분은 잘 팔게 되고 모든 부채를 다 정리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때 무슨 하나님 앞에 그때 무슨 서약을 했냐면, 나를 이 죽음과 같은 구렁텅이에서 건져주시면 내가 갇힌 자들을 위해서, 교도소에 갇힌 자들을 위해서 평생에 선교하겠습니다 서약했다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예. 지금도 청송 교도소, 감호소, 옛날 감호소, 교도소, 지금도 그분이 대부예요. 우리 학부형이었다고. 근데 아까 말씀드린 왜 이런 은혜를 받았느냐? 근데 그 회사를 산 사람은 몇 년 뒤에 한번 굴리고 어느 정도 하고 난 뒤에는 우리로 이야기하면 대박이 난 거예요. 대박이 났어. 그때 관련된 사람 나보고 한번 이 회원회사하고 관계대가 이 사람이 처리해 준 사람이라 해가 한번 갔어요. 압구정동에 살더라고. 그때 개척교회 할 때 한번 가봤어요. 그래서 이분이 나를 소개하기를, 이 서생하다가 전도사로 신학교 감사하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불같은 성령의 불을 받아가 이 지역 전체가 지금 변하고 있고 교도소가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나니까 그분이 기도를 해달라 하더라고. 나 전도사 때라니까요. 갔어요. 지금 압구정동 그 위치인데 기가 막힌 집이더라고. 난 평생에 그렇게 잘 지어놓은 아파트 집은 처음 가봤어. 어리어리하더라고. 근데 나한테 이렇게 해요. 자기는 아무 믿음이 없다. 솔직히 좋아요. 근데 저는 우리 부모님의 신앙과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고 성공했다고. 여러분, 기도는 절대로 내가 늘 이야기하지만 공짜가 없어요. 여러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기도해 놓은 거 우리가 받을 수 없다면 자녀에게 내려가요. 자손 천대에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복을 주시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 내가 받을 그릇이 안 되면 내 자녀에게, 내가 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 다르게 세계를 여시는 거예요. 그분 원래 86이에요. 건강해요. 근데 젊은 날, 아까 말씀드린 이 젊은 날 이분은 왜 해운회사를 하고 이렇게 시골을 벗어날라 했냐면요, 천식 환자예요. 천식 환자 아시죠? 천식 환자는 다니면서 이게 기도가 콱 쫄리면 겨울 같은 데는 레즈볼라라고 콱 쏘아야 돼요. 이 콱 쏘면 기관이 확 늘어나는 거예요. 확 늘어난다. 그래서 여기서 저기까지 걷는데도요 쌕쌕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천식 환자로 언제 이게 잘못하면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공기 좋고 가장 맑은 곳 찾아서 온 게 시골 그 동네로 온 거예요. 거기에 내가 나중에 학교 발령이 거기 났기 때문에 나는 거기 학교 교사로 갔다고요. 그 딸 아이의 우리 반의 학부형이었다. 그 딸이 이제 큰 딸은 그 남편이 의사였어요. 지금 의료 선교사 간다고 준비하고 있다. 예. 부산 의대 나왔고 지금 의료 선교사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고, 둘째 딸은 그 사위가 딸 둘인데 둘째는 지금 대안학교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인생 역경을 통해서 자기가 어쨌든 지금 잘 살아가지고 빨리 시골을 벗어나기 위해서 엄청난 해운회사를 살려고 갔다가 아까 이야기하는 부도에 몰리게 되고 이렇게가 했는데, 그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게 이 건강이 너무 안 좋으니까 제가 만났을 때마다 한 서너 발 걸어가다가 힘들면 탁 쏘면 이게 기관지가 확장되면 지나가는데 색색 소리가 난다니까요. 근데 자기가 독특한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해운회사 사건 벌어지고 시골에 있는데 너는 갇힌 자를 위하여 선교하라고 하실 때에 나타난 사건인 걸 지금 내가 그분 이야기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칵 쏠라 하는데 늦은 거예요. 이게 이 타이밍을 못 맞춰가 한 대 너무 목이 쫄리니까 혼절했어, 기절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기절하면 막 병원에 가고 이머전시해가 이거 산소 마스크 해가 했는데 시골 병원에서 안 돼서 안동병원으로 나간 거예요. 이분 이야기입니다. 안동병원에 갔는데 안동병원에서 긴급 환자 오니까 응급실에 눈을 까보고 이렇게 보니까 이 죽었다고. 그러니까 영안실로 그러는데 이분 이야기예요. 독특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경상북도 청송군 진변문에 있는 진보교회 원로 장로예요. 지금도 살아있다니까요. 지금도 교도소 선교의 대부예요, 그분이. 이래가지고 눈을 딱 까집어보고 이러더니 영안실로 하는데 자기가 그때
자기 영혼이 빠져나오고 자기 시체를 봤대요. 자기 몸을. 이 독특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근데 영안실로 하는데 의사도 있고 뭐 간호사도 있고 다 둘러서가 아이고 이제 사망이다 그러는데 자기가 자기를 봤대요. 근데 귀에 무슨 소리가 들리는데 내가 너를 다시 세상에 돌려보내주마. 너무나 놀라운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세상에 다시 돌려보내주마. 너는 남은 생에 갇힌 자들을 위해서, 교도소 갇힌 자들을 위해서 내 일을 해라. 그 소리를 듣자 꿈틀꿈틀하고 살아난 거예요. 병원이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산소 공급이 4분만 안 되면 머리가 이게 완전히 어떻게 돼버리는데 이게 예? 내가 죽고 뭐 내 세포가 죽고 난리 나는데 멀쩡하게 살아났어요. 그래서 와서 교도소 선교를 열심히 갇힌 자들을 위해서 선교하고 있을 그 무렵에 내가 그 시골 학교에 1년만 있다가 간다고 했는데 어떻게 돼가지고 5년을 내가 거기 학교 선생을 했는데 그 5년 끝에 성령의 불을 받은 거예요. 괜히 기도하는데 끌려 들어갔다가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았다. 예, 생진간장 안 하다가 한번 저 미국에 은혜 한인교회 한국을 대표하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서 하도 목사님이 한번 목사님 간증을 한번 하시라고 하도 그래가지고 하나님 만난다고 간증을 했더라. 난 그런데 별 관심이 없으니까 그랬더니 나중에 우리 부목사님 여기 목사님 간증한 게 30만 40만 50만 60만 줘야 됐어요 그러더라고. 뭔데? 이랬다니까요. 나는 그런 데는 하도 무관심 말벌을 잘 몰랐다고.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 만났던 간증하라 했던 걸 내한테 물어보도 안 하고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교도소를 향해서 하는데 어느 날 나보고 그러더라고. 목사님, 저 황 선생이라는 분이 있는데 가난 말기인데 어쨌든 고쳐야 되니까 가가 기도를 같이 예배를 드리자고. 그때 내가 전도사 신학대학원 올라가서 전도사 때는 그래서 가서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고쳐진 거예요.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난리가 나서. 그러니까 나는 학교 선생할 때 강력한 성령의 은혜를 입으니까 더 이상 학교 선생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아픈 학생들이 손 얹으니까 나으니까 이거 학부형들이 나중에 학부형들이 학교로 찾아와서 1시간 수업하고 1시간 기도해주고 1시간 수업. 나 잘못하면 쫓겨나올 뻔했어요. 내 힘이 아닌 강력한 다른 힘이 강력한 힘으로 붙들고 있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나와가지고 이제 다시 있는 어느 날 다시 한번 그 집에 가야 된대요. 그래서 이제 서울에 올라와가 방에서 교회 개척교회 할 때인데 또 내려갔어요. 내려갔는데 그 황생 집에 찾아가자고 거기 갔어요. 황생 집에 갔는데 집을 잘못 찾은 거예요. 왜냐하면 교도관 집들이 성냥각처럼 쫙 둘러서 있어가 그 집이 그 집 같고 그 집이 그 집 같다고. 처음 오는 사람은 잘 못 찾아요. 근데 아까 우리 장로님도 잘 못 찾아가 문을 뚱뚱 띵동 했는데 누가 탁 튀어나와서 보니까 그게 우리 교회 이제 선임 장로님 하시고 전국에 교도소 간증하는 박효진 장로님. 그분이 우리 교회 장로님이에요. 그분이 나를 통하여 변화를 받은 거라. 근데 지금은 내가 봐도 참 훌륭한 장로님 틀림없어. 아들도 목사님이고 정말 본받을 만한 신앙과 믿음에 정말 온 세상에 간증을 하고도 남는 훌륭한 믿음의 장로님 틀림없어. 그러나 그때는 아니에요. 완전히 집사가 아니고 잡사예요.
그 이제 만난 거예요. 처음으로 딱 만났는데, 딱 되는데, 딱 보는 순간에 이 세상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교도관하고 경찰들, 이런 사람들, 검찰 이런 사람들은요, 범죄자들을 다루기 때문에 눈빛이 다릅니다. 네, 여러분 혹시 출국하러 이래 출국 심사 받으러 가거나 외국 가보면 앉아가 하는 사람 눈빛이 어서 오세요 눈빛입니까? 요게 어떤 게 돌았나 하고 일단 의심의 눈으로 모든 걸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교도관 눈빛이나 경찰 눈빛이 그래요. 물론 본 마음은 안 그렇겠지만 직업상 범죄자를 다루는 거 아니에요. 아니 만났는데 막 나를 마치 이래가지고 보는데 이거 감당이 안 되니까. 그래서 몇 마디 하다가 할 말이 없어가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이 양반 내가 다 잡아먹을 듯이 나를 쳐다보는데 기도합시다. 그리고 사람 앉혀놓고 한 사람 앉혀놓고 10분 기도하기는 처음이에요. 사람 앉혀놓고 기도하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누가 뭐라 하거나 하나님 난 도저히 이 사람 감당이 안 되는데 하나님 알아서 변화시키고 알아서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라고 한참 기도하고 눈 떠보니까요 꿇 앉아있더라고. 아까 양반 다리로 잡아먹을 듯이 꿇 앉아있더라고. 그래서 나와서 집으로 돌아와가 내가 우리 집 사람 보고 그랬어요. 아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가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우리 장로님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이제 신무 장로로 계시다가 원로 장로로 은퇴하셨고 저는 원로 목사로 은퇴를 했어요. 근데 뭐라 하느냐 하면은 내가 나가고 난 뒤에 그랬대요. 아이고 선생하다고 전도사 하나가 꽥꽥 소리 지르는데 아이고 담배 가져와봐. 늘 담배를 피우던 사람이에요. 딱 무는데 조금 전까지 담배를 맛있게 피웠는데 딱 피우니까 우와! 피울 수가 없다. 속이 뒤집어져. 잘 들어야 합니다. 성령은 순간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언제나 오래 기다리시다가 순간적으로 역사하시다. 은혜도 순간적으로 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밤낮으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밤낮으로 기도하는 기도를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기를 비유로 말씀하신데 우리 장로님이 변한 거는 부인되는 우리 최 근사님이 남편 보니까 도저히 희망이 없다 해서 3년을 작정 기도를 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3년을 가서 작정 기도를 했다니. 거기서 읍내까지 걸어 나오는데 약 2km 정도 돼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어떤 일이 있더라도 빠지지 않고 새벽에 나오가 3년을 기도하고 끝난 약 열흘 뒤에 우리는 집을 잘못 찾아가 그 집에 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계획하신 대로 그 순간에 만나서 역사를 하는데 아까 우리 이 쏘아야 되는 천식 환자인 장로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도록 계획은 인간이 했는데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대. 거기에 끝까지 실망하지 않고 부인 우리 권사님, 최 권사님 간절히 3년을 엎드려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이 부어진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는 최고의 고급 성도일 거예요. 기도를 알고 있다, 은혜를 알고 있다, 성령의 역사를 알고 있다는 고급 성도인 여러분이 기도 안 하면 누가 기도? 한국교회에 누가 기도하느냐고. 제가 늘 묻는 말이 그거예요. 기도는 은혜 받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사람 기도하지를 않아요. 기도도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기도 은혜 와가도 밖에 돌아다녀요. 오늘 다시 묻습니다.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오늘 주님이 말씀한데 우리 권사님이 얼마나 좌절했겠어요. 예? 그러나 남편의 영혼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고 겨울에는 눈에 발이 빠져가 그 지역이
추운 지역이고 눈이 많이 오면 그거 교회 가가지고 양말을 다시 말라서 다 할 때까지 자기는 양말 벗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3년을 기도했다더라. 우연은 없어요. 오늘 이 기도원에 여러분이 우연히 온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처럼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예? 이번에 정말 선거도 하나님의 은혜로 치러져야 돼요. 저 북한 땅에 지금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데 기도해야 된다고요. 경제적으로도 기도해야 무너지지 않는다. 가정적으로도 악한 영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내가 세상에 다시 올 때 진짜 기도하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 보겠냐? 여기 있다 이거예요. 나는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서 이런 자들이 있다는 것을 주님이 인정할 수 있는 은혜의 사람, 기도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손을 듭시다.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주여 삼창후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